오늘 본문에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 또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귀하게 쓰는 요긴하게 사용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그릇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고 또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그릇을 정하실 때 어떤 외모나 집안이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으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세상과는 다른 정말 공평하고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뽑는 방법은 뛰어나거나 특별하거나 또 자기들의 어떤 생각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시는 기준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나고 또 특별한 것은 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것은 타고나는 특징이 아니고 후천적인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하거나 어떤 탁월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소수만, 세상에서 소수만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깨끗한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도 예수님은 공평하셨습니다. 아주 매우 공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특별한 왕이나 로마 총독이나 정치적인 종교인들, 즉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면은 5명이 어부예요. 그 당시 제일 어떻게 보면 낮고 천한 어부들이고 세리가 1명, 손가락질 받는 세상에서 그런 세리가 1명. 그 외 6명은 직업이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내놓을 만한 직업이 아니거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뛰어나거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뽑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탁월해도 주님의 조건에 맞으면 뽑겠죠. 그러나 그렇게 뽑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깨끗함, 즉 회개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끗해지고자 간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시고 깨끗해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깨끗함을 불가능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역사 속에 위대한 우리가 우러러보는 성자들이나 깨끗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끗함을 많이 포기합니다. 우리는 성자들을 하나님과 인간 그 중간 정도의 그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넘사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성자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해 보면은 그분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더 많은 그 죄들, 크고 작은 거는 우리가 이제 기억도 못하고 사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느끼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요, 역사 속에 성자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은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참회록이에요. 참회록을 썼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성자 정도 되면 자서전 정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좀 자랑 삼아 자서전을 내야 할 것인데 이 성 어거스틴은 자서전이 아니라 회개하는 책을 냈습니다. 또 그것이 역사 속에 또 위대한 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누구를 성자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은 큰 죄는 물론이요, 마음의 작은 죄까지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고의 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새벽닭 울기 전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수제자가 될 사람인데 그런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께 죄송해서 베드로 그 평생에 새벽닭 울 때마다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는 우리가 용서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만 베드로는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할 수 있는데 그런 회개는 정말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박해를 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주 성자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 그가 자기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 또 바울도 모두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높은 지위에서 큰 권력이 있지만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의인 사상에 빠져서 회개를 안 했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회개를 어쨌든 안 했어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앞장서서 핍박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짓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자 그 상황을 지켜본 로마 군사들이 깜짝 놀라 기절을 했습니다. 막 천사가 내려오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보면서 보고 나서 기절했습니다. 그 후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로마 군사들이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가서 막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알리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 얘기를 들으면 벌써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 종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장로들과 같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약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그때 이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런 기적의 사건을 들었으면서도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이게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빈 무덤이 되었음에도 끝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경우 이처럼 역사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12제자 중 막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어려서 12제자 중에서 나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어린 이 요한도 이제 회개를 알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요한 성령이 충만해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할 죄를 모든 사람은 짓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 죄인이다 하면은 막 화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속에 말씀과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 없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학살을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 여러 사람을 그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저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그런 의도로 일러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만 하신 게 아니고 또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다른 사건을 말씀하세요.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갈릴리 사람이든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자, 천안 사람이든지 서울 사람이든지 대구 사람이든지 죄를 회개해야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말씀도 하셨지만 지옥 얘기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천국만 얘기하지 지옥을 얘기하냐? 그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지옥에 갈 것이냐, 이것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을 내가 떠날 때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자세가 정말 지혜로운 것이냐 생각하라고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회개하지 않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해서는 안 된다. 회개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해라. 회개는 잊고 살아라. 그래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왜? 회개하면 틀린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찌하든지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천국 가게 하시려고 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나를 공격하는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의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의 소리로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든 말씀은 저는 사랑의 소리로 듣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를 한 가지도 씻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갔다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도 인간은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진심으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면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찬양도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 영도 안 보여요. 이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패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그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항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에 많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는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야,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버릴 게 어딨어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상을 얻게 해주셔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은 다스리고 인도하고 정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일깨우고 구원하고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집니다. 근데 인간이 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좋게 보이는지, 천국보다 때로는 더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욕망이 자꾸 올라와요. 또 이거 밟아 누르면 또 다른 것이 올라오고, 그것이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다. 영원히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한 놀라운 위대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라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욕망을 우리가 사랑하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결국은 우리는 패배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계속 생각하라 그래요. 정말 생각해봐라.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인생, 영원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성도는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며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몰두하지 말고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할 수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 것인데 위에 것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다 말하려면 성경 전체를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위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위의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세 번역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왜 참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이유는 먼저는 우리들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물론 인류인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또 그다음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소망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부활하고 결국 승천하게 되고 내가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누구든지 오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면 죄와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뭔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하는데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와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많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데 낙심하여 실망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죄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은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수많은 증인들. 왜 그런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때로는 우리는 참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고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수도 있고, 왜 나는 혼자지? 내 친구들은 어디 갔지? 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은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셀 수 없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수많은 증인은 이게 히브리서 12장이죠.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물론 그들 이름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에 간 그 성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아벨, 성경에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 성경에 안 나오는 인물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선진들이 먼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신앙의 승리, 인생의 승리를 하고 천국에 가서 우리들이 천국 가는 길을 지금 천국에서 보고 있으면서 지지해주고, 야 힘내라, 강 목사 힘내라, 아무개 힘내, 이러면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응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생각해야 되네. 이거 위의 거예요. 천국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이에요. 그분들이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수많은 수천 년 동안 승리한 성도들이 나를, 모세도 엘리야도 이런 인물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위의 것은 사랑입니다. 천국에 가면 사랑의 세계예요. 미워하는 게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도 사실 사랑으로 충만하면 천국이 돼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떤 사람에 따라 이렇게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지 모두가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랑을 우리가 위의 것,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 영혼들을 사랑하며 우리는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처럼, 다니엘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표고처럼 별처럼 영원토록 위대하게 빛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깨끗한 삶이죠. 깨끗한 삶을 살면 깨끗한 그릇이 되죠. 그럼 위대한,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의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말씀 읽기를 하면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최고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끗하게,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사모하고 품을 때 청년들이 거룩한 청년들이어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위의 것은 감사예요. 이 땅에는 감사 잘 없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가서 누가 할 때 감사하면, 저는 꼭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제 감사하면 약간 이상한 감사를 너무 안 하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그래 뭐 당연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버릇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또 사람한테도 이렇게 감사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도 감사하셨어요. 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주여, 이런 미리 하나님은 감사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의 것은 기업의 상이에요. 상급, 하늘나라의 상, 기업의 상. 천국 가는 길을 승리하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것은 이 기업의 상, 유업의 상이라고도 해요. 유업의 상. 유업의 상을 바라보면 고난도 이깁니다. 모세도 이 유업의 상을 바라보고 승리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유업의 상을 바라봤어요. 다 믿음의 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물들이 다 유업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위의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위의 것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천국에서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서 영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이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단추예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아무리 잘 껴도 우리 인생도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다시 벗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옷하고 똑같. 죄를 회개하는 것은 첫 단추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회개를 모르면 결국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 유업의 상을 받는 승리하는 우리 세 사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